생각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 TV를 보니까 어떤 친구가, 남자친구가 이효리가 옆에 앉아 있으니까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너무 좋아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옆에 지체들을 볼 때 정말 연예인 이효리가 앉아 있는 것처럼 너무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뛰고 그렇지 않을까. 왠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의 얼굴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얼마나 큰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 네,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연예인을 보시는 것 같으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무엇이 참된 정의인가, 무엇이 참된 정의이고, 인간은 어떻게 거짓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우리는 꼭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못 박혀 돌아가심을 우리가 믿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걸 다 믿으시죠? 진짜 믿으십니까? 꼭 믿으셔야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붙들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엄청난 이 가볍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건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는 교회 다니는 애야. 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사네?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네?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의 평가가 우리입니다. 그렇죠? 제가 신학교 다니고 처음에 목회를 하지 않았을 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교회에 가면 전도사라고 얼마나 많이 어려운 걸 물어볼까 싶었습니다. 막상 교회 가는데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마음 편하게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가끔 물어보십니다. 가끔 물어보시는 게, 애들이 물어보는 내용이 있고 어른들이 물어보시는 내용들이 있으신데, 애들이 물어보는 문제는 어렵습니다. 애들이 그리고 어른들이 물어보시는 물음들은 어른들이 답을 알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일날, 지난주인가, 2명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2명이 물어봤는데, 한 명은 애고 한 명은 어른이었어요. 애는 무슨 질문을 했냐면, 목사님, 성경은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성경은 누가 지었길래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나? 너 너무 궁금해 미치겠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짧게 설명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누가 지었다. 한 40명이 썼다. 근데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겼습니다. 좀 짧게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어른이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냈죠. 근데 바벨론 왕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로닥 발라단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부로닥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이사야서에는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나오고 열왕기에는 부로닥 발라단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왜 물어보세요? 안 아시는데? 이러니까 이 문제를 내 목사님은 알고 있나 없나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지금 목장 페스티벌 때문에 되게 마음에 무게감이 많이 느껴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답변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난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성경이 어떤 책인가? 그런 거 물어볼 때마다 사람들은 물어보잖아요. 성경은 도대체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냐? 이런 걸 물어볼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확신 있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는데 어떤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건 아닌 것도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제가 혼자 계속 묵상했습니다. 천국 가면 어떨까? 천국 가서 한 달 살아보면 어떤 걸 느끼게 될까? 천국에서는 정의를 뭐라고 이야기할까? 천국에서는 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할까? 천국에서는 어떻게 살까? 계속 생각을 하다가 그 속에서 우리가 천국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한 가지 거짓됨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다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머리가 나빠서 계속 묵상해야지 합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권세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까? 제일 큰 게 있다면, 저는 제일 큰 게 있다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이 사회 구조의 판을 다 짰습니다. 벌써 이미 박보장기라는 걸 아십니까? 박포장기, 박보장기 이런 말을 하는데 박포장기가 뭐냐면은 이미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길이 하나밖에 없어서 이 판을 이길 수 있는, 장기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단 한 수라도 잘못 놓으면 이 사람이 무조건 지는 그런 약간 장기 사기 같은 겁니다. 사기 장기 짜여져 있는 장기처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 이곳에서 아무리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도 문 밖에 나가면은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없고, 문 밖에 나가면은 은혜대로 살아갈 수 없고, 문 밖에 나가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없는 단 한 가지의 굉장히 가장 핵심적이고 강력한 권세는 돈의 권세입니다. 온 세상이 돈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돈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소욕 중에서 대표되는 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물질을 함께 경화하여서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의 소욕에 가장 대표되는 것이 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이 다원화된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치 판단이 66권에 있는 성경책 안에 다 들어있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대부분 안 읽어보십니다. 안 읽어보시고 66권 안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판단을 내리시는지,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내가 그때그때 알아가기는 굉장히 힘든다. 그리고 오늘날의 상황과는 맞지 않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상황과는 맞지 않다. 오늘날의 상황이 돈으로 다 이 구조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상황과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단 한 가지의, 끝까지 싸워야 될 한 가지는 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판을 바꾸어야 합니다. 판을 전체적으로 바꾸어서 이 짜여진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경제 원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치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인간의 거짓됨이 무엇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참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의 인간의 거짓됨을 고발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참된 빛이 무엇인가, 우리는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최종 목표가 돈이지 않습니까? 이 돈을 위해서라면 가정도 깨지지 않습니까? 돈을 위해서라면 결혼도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인간의 모든 가치관들, 철학적인 내 신념, 내가 사랑, 믿음, 어떤 것이라도 돈 딱 들어오면 딱 두 가지밖에 안 남습니다. 승진해야지, 월급 많이 받아야지, 대박 나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지위가 높아지는 거랑 돈을 많이 버는 거 두 가지밖에 안 남습니다. 딱 두 가지 이외에 어떤 신념이라도 이 돈 밑에 다 굴복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의 논리로 세계의 시장이 이렇게 움직여 나갑니다. 그리고 국가의 정책이 결정이 됩니다. 돈을 복지 정책 이런 것들도 다 돈의 논리입니다. 돈의 논리로 다 하고, 교회도 사실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 있어요.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 있는데 우리가 헌금을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헌금을 드리죠. 근데 이 헌금이 하나님께 딱 드리면 하나님이 이 헌금을 쓰시기 시작하느냐? 아닙니다. 이 헌금을 어디다가 맡기죠? 은행에다가 맡깁니다. 이 은행에다가 맡기는 즉시로 이 헌금은 헌금이 아닙니다. 헌금은 거대한 자본시장의 흐름으로 그냥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자본시장의 흐름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이 자본시장의 시작을 살펴보면 프랑스 혁명이 보통 민주주의, 17세기 말에 있었던 프랑스 혁명이 민주주의의 시작, 태동, 어떤 사람들은 평등, 친선, 자유 이 세 가지의 가치관으로 혁명을 일으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속에서 같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유재산 제도의 그 시작입니다. 사유재산 제도, 제가 잘 못 알아듣는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다가 어른들한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편안하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유재산제도 이래도 다 알아들으시고, 판을, 이 프랑스 혁명이라는 어떤 그 전에 있었던 로얄 패밀리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제도들을 판을 한번 흔드는 겁니다. 판을 한번 프랑스 혁명으로 흔들어서 민주주의에 자본주의가 같이 들어왔어요. 민주주의에 자본주의가 같이 들어와서 사유재산 제도라는 명목하에 이 자본주의의 부르주아 계층들이 이제는 그 로얄 패밀리들이 다스리던 그것을 돈의 논리로, 자본의 논리로 다스릴 수 있게 돼버린 겁니다. 판을 새로 짰습니다. 자본주의들이 판을 새로 짜서 돈은 계속 축적시키는 겁니다. 돈은 계속 축적시키고
작은 돈을 계속 흡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계속 돈을 축적시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권력하고 국가 그 기관들하고 이 결탁이 돼서 이 자본이 국가기관에 충분한 후원을 해주고, 그리고 이 국가기관들은 자본에 그 결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훨씬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자본의 논리대로 이 국가 정책들이 이루어져 갔었습니다. 그런 자본의 논리가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게 막스주의, 볼셰비키 혁명. 근데 이 사람들이 전혀 다른 코드로 잘못 잡아서 나간 그런 역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괜찮았습니다. 아십니까? 박정희 정권 때 우리나라는 거대한 자본의 흐름에 좀 보호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박정희 정권 때 특징이 국가 주도형 자본주의였었습니다. 국가가 자본의 모든 걸 다 지고 있는 겁니다. 국제그룹 마음에 안 든다고 날려버리고 이런 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은, 근데 국가가 자본을 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해외의 거대한 자본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자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 국가주도형 자본주의가 무너졌죠. 개방, 이제는 하나다. 온 세계가 하나이다. 이러면서 그 김영삼 정부 때 완전히 다 문을 열어 젖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요즘도 FTA를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기업들이 국가의 기업이 아닙니다. 삼성이 한국 기업이긴 하지만 삼성이 한국 기업이라고 삼성이 한국한테 뭘 해주는 게 아닙니다. LG가 한국한테 이것도 다 그 경제의 그 논리에 따라서 뭘 해주는 거지. 이게 삼성이 한국 기업이고 LG가 한국 기업, 포스코가 한국 기업이라고 해도 엄청나게 많은 해외 자본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한국의 기업이 아닌 겁니다. 우리나라는 IMF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IMF 이 기관이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를 다 스캔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한 게 뭐가 있는지, 이 부실한 게 뭐가 있는지 다 해서 이 실한 거에만 계속 자본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나라 경제는, 대한민국의 경제는 그 대한민국의 정치가 걷잡을 수 있는 그런 그런 건 아닙니다. 돈은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돈이 지금 미국에서 1%, 상위 1%가 하위 90%와 비교하면 상위 1%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돈이 하나님의 나라에 왜 위협이 되는가라는 거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돈은 일단 돈이라는 자체, 이 자본이라는 자체는 굉장히 지루하시죠. 예. 자본이라는 자체는 양심이나 도덕이 있지 않습니까? 도덕이 있지 않습니다. 돈에 양심이 있지 않습니다. 돈은 양심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의 목적은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는데 무한 이익을 창출하는 겁니다. 계속 모으는 겁니다. 끊임없이 모으는 겁니다. 언제 다 모았다 이런 게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똑같습니다. 우리도 돈이 많으면 난 진짜 부자야. 나는 이제 그냥 평생 돈 안 모을래. 이런 사람 없습니다. 계속 모읍니다. 그리고 돈은 자연스럽게 자연이 파괴됩니다. 계속 자연이 파괴된다는 말은 피조물이 파괴되는 건데, 성령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 중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만 성도들의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의 나라로 견인하시는 역할만 한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온 우주의 모든 질서들을 유지시키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있으십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 이 자연을 파괴하는 성령 하나님과 반대되는 질서로 나아갑니다. 무의식 중에 계속 소비하게 만듭니다. 대한민국의 길거리 지나가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고객님입니다. 고객님 이러면서 시내를 이렇게 걸어가면, 오클랜드 시내는 걸어간다고 누가 뭐 하나 안 주지만 한국 시내는 걸어가면 계속 뭘 들고 다녀야 됩니다. 됐어요 하지 않으면은 밥집 이렇게 또 휴대폰 가게들은 정말 붙들고 난 휴대폰 있는데 내 폰이 전화를 받고 있는데 좀 구리다 이러면 꼭 붙잡혀서 휴대폰 이야기를 듣고 가야 되고, 고객님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소비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내 인간의 모든 가치가 소비의 대상인 겁니다. 네가 만약에 소비할 능력이 없으면은 더 이상 인간으로서 우리는 이렇게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고객님은 모든 인간을 돈으로 환산합니다. 모든 인간을 돈으로 환산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나라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근간이 없어지는 겁니다. 모든 인간을 돈으로 보기 시작하고 국가의 정책들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돈으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돈으로 보는데 하물며 피조물은 어떻겠습니까? 소, 돼지 움직이지도 못하는 좁은 데에 가둬놓고 1년 될 때까지 키우다가 잡아먹습니다. 그것도 그냥 열심히 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더럽게 기릅니다. 굉장히 더럽게 기르고, 또 돼지들이 이렇게 발정기가 되면은 곤란하니까 성기를 막 손으로 뜯어버립니다. 아십니까? 닭이
다른 닭한테 쪼을까봐 연계가 됐을 때 닭부리를 이렇게 그 그라인더에 잘라버립니다. 아십니까? 못 움직이게 합니다. 닭들이 못 움직이게 하고 돼지가 소가 받는 스트레스가 그냥 동물으로서의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존엄성은 없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그 안에서 실현되지 않는 겁니다. 남자라는 말의 의미는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밭에서 일하는 사람, 밭에서 힘쓰는 사람, 사람입니다. 사람은 원래 밭에서 힘씁니다. 밭에서 힘쓰면 자연스럽게 어디를 바라보게 되냐면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면 어떡합니까? 하늘에서 적당한 날씨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상호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게 원래 인간의 모습인데 주식시장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역사해야 합니까? 도대체 증권시장에서 하나님의 역사해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없습니다. 돈의 굉장히 강력한 성질 중에 하나는 분리시켜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시켜버립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들을 보시고 보시기에 너무 좋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의롭다는 이야기는 착하게 살아야 되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롭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관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가 있느냐, 인간과 피조물이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과 피조물이 관계가 있느냐, 인간과 하나님과 피조물의 모든 관계의 이야기입니다. 의롭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공동체를 만들어내실 때 공동체에게 40년 동안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함께 살으라는 겁니다. 만나의 역사를 올 때 네가 많이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남아서 배 터지게 먹을 때까지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음 날에도 오늘 다 못 먹어서 다음 날까지 남기도록 네가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경제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경제 이코노미는 헬라어 에컬로지에서 왔습니다. 그게 이치라는 말과 오이코스 그 집이라는 말을 이렇게 같이 합쳐진 용어인데, 그러니까 살림살이를 말합니다. 저는 여자들은 생명을 살리는, 살림이라는 말은 살린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제 또한 살려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경제의 원래 의미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사람을 살게 해주는 겁니다. 복지정책 하면은, 이 사람들은 계속 받아먹기만 해요. 돈 일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국가 정책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정치는 잘 모릅니다. 저는 뭐 어느 당이 더 좋은지, 안철수가 좋은지, 대통령 후보가 누구지도 모를 정도로 정치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돈이 축적이 아니라는 사실은 압니다. 모든 사람이 돈으로 말미암아 혜택을 누려야 된다는 건 압니다.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는 가족입니다. 가족이 첫째 아들은 소고기 주는데 둘째 아들은 안 주는 가족이 있으십니까? 물론 밤에 저희 부부끼리만 아이스크림을 먹긴 했지만 애들한테는 누가 하나 빼놓고 안 좋은 걸 주는 가족은 없습니다. 우리는 말만 형제님 자매님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진짜 가족이 돼야 합니다. 출애굽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원리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만큼만 가져가라. 축적하지 말아라. 약자를 보호해라. 개인과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그 정신 이상자들처럼 대했었던 부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바리새인, 사두개인, 부자였습니다. 예수님 부자들한테 어떻게 이야기하셨냐면 낙타가 바늘 끼러 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야기합니다. 부자, 돈은 거짓 것입니다. 사람이 거짓된데 가장 거짓된 게 이 돈입니다. 돈은 그냥 종이에 글자 써 있는 게 돈입니다. 근데 이 돈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왔다 갔다 하게 합니다. 돈이 아까워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겁니다. 용산 참사 옛날에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국가가 경제적인 논리 때문에 사람들을 어떤 회유하거나 돌리지 않고 그냥 용역 업체를 써서 무참하게 밟아버린 건 신학적으로는 용납이 안 되는 말입니다.
교회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말입니다. 신앙인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사실은 안 되는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냥 되게 많이 슬펐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마음 아팠었던 기억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계에 다 내가 생명을 주러 왔는데 풍성이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활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눈을 들어서 누구를 바라보셨냐면 가난한 자를 바라보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하는 복은 네가 배부르게 살게 해주고 따뜻하게 살게 해주고 뭘 입혀주고 먹여주고 네가 만족하게 해주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거라면은 우리가 경제적인 논리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었던 모든 돈의 자리, 우리 속에 주인이 됐었던 돈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복을 물질적인 번영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거짓이 참된 하나님의 참을 많이 가립니다. 교회에서 돈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데 교회에서 진짜 돈 이야기 해야 되지 않을까? 사람들 아무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을 때 교인들은 손해봐야 되지 않을까? 돈은 가난한 사람들을 방관하지만, 돈은 무자비하지만 교회는 절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방관할 수가 없어서 그들을 바라보아야 하고, 부자가 아니죠.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바라봤었던 그런 눈빛으로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방관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을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이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돈을 쓰면 우리의 돈이 없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100불 쓰면 우리의 100불이 없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1000불 쓰면 1000불이 없어지나요?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처럼, 그 의미처럼 우리의 돈이 하나님의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불 쓰면 하나님의 돈 100불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우리의 모든 구조들이 거짓된 돈의 구조가 아니라 정말 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셨기 때문에 이 돈을 기꺼이 우리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하셨던 이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기에 가난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에 맡겨주신 돈을 우리의 것이라고, 물질을 우리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짜여져 있는 모든 돈의 그 구조 속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칭송해서 너희들이 진짜로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안디옥 교회처럼 이 교회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나아갈 때 우리가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물질이 우리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의 자리를 지켜드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